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우리 신앙에는 많은 경고가 일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고 못하는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제 생활 속에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자유롭게 아무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과 그리고 저녁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습관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습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상사태로 인해서 잠시 우리의 많은 신앙의 계획들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5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지금 우리가 모이는 예배 처소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돌베개 했던 곳입니다. 자기가 베개하고 잠잤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육신의 삶일 것입니다. 요즘에 거리가 참 시끄럽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운동 때문에 선거 차량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내면서 선거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나라 구축하는 일에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너무 부족하다, 너무 미비하다.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관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분명한 구별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고 신령한 일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자가 육의 사람이 예배에 임하면은 은혜를 받기보다는 시험도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음에 부어져 있다면 그는 어떠한 책망도 훈계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 시간이 그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받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지금 관심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다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보고를, 또 말씀 있는 보고를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우리 5분 메시지에 들은 사람은 아멘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루에 1% 이상을 말씀과 기도로 보낸 사람은 114 알파 이렇게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어리석게 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생명에 관한, 우리 영생에 관한 너무도 소중한 일입니다. 육의 사람이 된다면 이것을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한 주간 전에 이 제목을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이후에는 여러분 작아도 영의 일이 귀하고 큰 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주사랑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이랑 주일 예배를 밴드와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 다 체크됩니다.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몇 명이 와서 예배 드렸는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아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예배 시간에, 나중에 다른 시간에도 와서 예배를 찾아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크게 보면은 육적인 사람으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세속화되어 되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거저 주시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의 신앙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생활이 예배다. 생활이 예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세대는 넓은 길로 갑니다. 편한 길로 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길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분별의 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는 굉장히 분별력이 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더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그러한 부분에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면 성도의 본분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각각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은요, 청년들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이 지금은 비전의 꿈을 꿔야 됩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게 해요. 내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라도 내가 신방할 것이며 한 영혼을 인도하게 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일을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지적하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해야 할 분량을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을 멸시치 말며, 그렇죠? 말씀을 소멸치 말며,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들, 배운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비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써 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게 감춰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나에 있는 잠재력이 드러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이 가리키는 말, 관원이 가리키는 말, 세상의 지혜자가 가리키는 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배도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 주사랑 강단에 이 말씀을 주실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영으로만 이 찬양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다시 한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하리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을 생겨.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을 영아. 육신을 쫓는 사람은 일기를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을 생겨. 육신의 생각을 삼아 영의 생각을 병하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가든지 성령을 따라가든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연옥이 없습니다. 육의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나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니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마귀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거하는 삶, 여러분, 성령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육이 힘들어도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삶 쉽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건 항변이라는 것은 크게 반대하는 일이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보호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은 이 말에 이렇게 16장 23절에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러셨어요. 왜 사탄이라고 했습니까? 이어서 나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이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의 일에,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만을 말하는 자들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걸림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회 십자가를 내리면은 40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400만 원 받고 교회 십자가 내리고 예배 드리면 어떻겠나? 괜찮죠? 십자가 안 보이면 어떤가? 그러나 유혹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교회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믿음이 약한 자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물권이나 세상의 권력 앞에 타협함이 없어야 됩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믿음이 오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가? 그 기준을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허망한 것은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미련한 것을 가득 차서 어둠에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특징이 로마서 1장 28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더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 자리할 자가 없어요. 너 예배 드려라, 그 마음이 없습니다. 너 기도하라, 그 마음도 없습니다. 너 말씀 좀 읽어라, 그 마음이 없습니다. 너 좀 선하게 살아라, 그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증거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8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살피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 속에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죠. 그 어떤 분이 말씀의 사람인가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이분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설교에 대한 걸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금세 느껴집니다. 아니면 한 주간을 말씀 없이 살았는지 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지금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엔가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주여 공경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공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보면 언제 한 주간을 어떻게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말씀 속에 얼마나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살펴볼 때 입술로는 주여 했지만은 마음이 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은, 성경은 결론이 항상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신은 용서의 정신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 심령이 지금 병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기울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겁니다. 선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계된 말씀을 마음에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말하게 돼서 최근에는 가능한 한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왜? 내 삶이 너무 그것에 집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말할 것이고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것을 말할 것이고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친구, 자기 취미 생활을 막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많이 말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관계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마음에 쌓아놓지 않는다면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 듣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여러분 교회 채널에 여러분이 채널을 맞춰야 돼요.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영적인 만나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사랑 성도들은 주사랑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먹고 다른 걸 먹어야지. 그건 먹지 않고 다른 거 먹으면 여러분 심각한 영양실조가 오고 영적인 흔들림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으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명기 30장 14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단어만 한번 생각해봅시다. 기도 해봅시다.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닿아야 돼요. 입술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교회가 114 알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4 알파 운동은 124, 125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1%를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2%, 3%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마저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읽읍시다.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에 대하여 너무 아쉬움과 후회와 원망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앞날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어부가 있습니다. 그는 밀물이 와도 썰물이 와도 탓하지 않습니다. 밀물이 올 때는 그물을 치고 썰물 때는 조개를 캡니다. 우리 삶에는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흐린 날도 있고 총명의 날도 있습니다. 지구를 보면 사막도 있고 초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나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음을 이사야 47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자기 자존감에 자만감에 교만감에 온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교만하여 패망의 선봉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고 잠언에도 이 말씀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 여러분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겼잖아요. 결국 그들에게 임한 건 징계고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멸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자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에 가장 시작은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 회복해야 되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찰스 슬퍼전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에는 물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때가 침체한 시기고 그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해봅시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자.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성경적으로 봅시다. 다 같이 해봅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면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을 먼저 기도 시간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점심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도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할 때 그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기도하죠. 힘듭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다른 것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우리에게 모든 걸 예비해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는 길은 있다. 해봅시다. 아는 길이 있다. 성령으로 아는 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또 이렇게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성령 충만, 학생들도 성령 충만, 청년들도 성령 충만, 우리 젊은이들 이제 장년부도 성령 충만, 그리고 노인들, 우리 노령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2장 11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찬양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결론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며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침체 속에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전도도 잘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도 보내고 형제 자매에게도, 때로는 부모에게도, 때로는 동생에게도, 때로는 이웃에게도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전도한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매는 한순간에 열매를 맺는 것에 목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그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은 오늘도 나는 주와 함께 하는가? 나는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데 성령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시온의 대로가 넓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있으니까 교회도 못 가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타진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저는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있든 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일만 말해서 안 됩니다. 육신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모일 때 이런 부분만을 말하는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말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결국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움직여 더 나가서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라니. 여러분, 지금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일만 말합니다. 땅의 일만 말합니다. 물질의 일만 말하고 세상에 속한 일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영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의 잠을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모이면 육으로 사역하려고 합니다. 육으로 사역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경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작은 일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나갈 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이번 주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는 곧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마스크를 다 벗어 던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육에 빠져서 세속의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로 너무도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고 우리의 생각에 말씀이 있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깨기를 이기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